성경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경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니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헛되이 땅만 차지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사정하기를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제가 금년에 땅을 등록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만일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제 찍어버리느냐 그 시기가 다를 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버린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어디에 붙어 있어? 그게 어디죠? 예? 내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제거하고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이 나무를 심고 뭘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아다가 그것을 불살라 버린다, 찍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 열매를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근데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얼마나 열매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요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얼마나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얼마만큼요? 주인이요 농부가 밭에다가 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가 10가마 수확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100가마 수확하는 걸 원하겠어요? 농부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농부가 밭에 했는데 10가마 수확하는 걸 원하겠어요? 100가마 수확하는 걸 원하겠어요? 100가마. 예. 여러분들은 그냥 100가마가 아니고 한 10가마만 이렇게 수확해도 만족합니까? 이상하시네. 반응이 없으시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농부가 밭에서 수확을 한 것은 많이 거두려고 하죠.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도 잘 모르시는구나. 고구마도 이렇게 심어봤더니요. 고구마 어떤 순 하나에 우리 배집사님도 잘 아시겠네. 고구마 한 개였어. 한 개. 또 어떤 거는 순 하나에 주렁주렁 6개, 7개, 8개까지 쭉 열렸어. 야, 8개 열린 놈은 이거 아주 실하다, 아주 착하다, 칭찬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길쭉하니 한계. 그게요, 농부의 마음은요,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참 희한하시네. 자,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아주 주인께서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많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설명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와 같이 좋지 못한 땅에 뿌렸고 덜어는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보다 오히려 거꾸로 60배,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좀 시사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몇 배? 100배, 100배. 몇 배요? 100배로. 그 100배 안 되면 60배라도. 안 되면 30배라도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60배까지라도 용납해 줄 테니까 좀 100배를 목표로 두고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배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지었어요. 무슨 농사를 지었는가니? 신앙의 농사를 지었어요. 믿음의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 보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과연 몇 개가 되겠느냐예요. 혹시 여러분 100개가 되게 100개? 30개는 두 번 치고, 아니 100개는 두 번 치고 30개라도 되시는지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100배의 결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우리 신앙의 농사를 지으면서 믿음의 농사를 지으면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들을 우리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들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어떻게 그렇게 맺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한번 해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품었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얼마큼요? 얼마큼요?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절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원래 게으름, 불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탐욕, 정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비방 이런 죄악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한번 힘있게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힘있게 주를 섬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나도 모르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주 안에서 거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충만, 다시 말씀 충만.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좀 나갈 정도로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나무가지가 튼튼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맺으려고 한다면 나무가에서요, 뿌리에서 생명의 즙을 부단히 공급을 받고 빨아 올리게 되어질 때 이 나무는 씨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부단히 공급받고 이렇게 힘을, 원동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인가 하니 생명의 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올 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면,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여호수아가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형통되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카카오톡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단체에 묶어서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그래요. 공급하면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하면 약이 돼요, 힘이 돼요, 보약이 돼요, 영양이 돼요, 공급받아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특히 말씀이 충만하려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요, 10번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하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돕겠습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죠. 정말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만사 형통되고 있습니다. 사업도 형통되고, 가정도 형통되고, 물질도 형통되고, 건강도 형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다 만사 형통되어지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축복은요, 말씀의 지혜를 받으며 인도를 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기쁨이 있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는가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말씀을 좀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않고 좀 긴장해서 말이에요, 경성해서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만 갖고 아파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음으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뭐인가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가? 1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 사랑을 좀 보자는 얘기죠.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서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 사회 속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지는데, 나와 그 끝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 신비력, 이 관계 가지고는요, 열매를 참 맺기 어렵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 걸 내가 뺏어야 내가 살아, 이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이죠. 이 관계가 될 때 마음이 변해서 사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 살고 나는 죽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라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텐데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한번 헌신해보세요. 충성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하나로 참.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 모든 모습을 배워나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니 먼저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참 포도원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적부심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충만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죽고 우리에게 살고 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 우리는 예수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사랑 충만해서 아름다운 삶의 현장 속에 열매를 맺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행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나무가 서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그것을 심어준 손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절 다시 읽어. 8절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주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